네,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음과 욕망을 다루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지향하고 바라야 할 것은, 욕망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마음의 욕망이 지향해야 할 바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확실히 알지 못하는 추측이나 가정에 의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내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구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지난 2주, 3주 동안 어떻게 뒷담화를 하지 않으려고 애 좀 써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보았는데요. 제 안에 이 남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식하지 못했던 것보다는 의식하면서 했다는 건 잘한 건가요? 어쨌든 좀 더 우리가 더 의식해가면서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말은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시고 내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 몸의 신체 기관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세계와 이제 말의 세계를 지나서 이제 직접 행동하는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8계명입니다.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 가나브. 더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훔치지 마. 아주 간단하죠? 훔치지 마. 이 8계명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가질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권리가 없었다면 이 8계명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 재산이 없는데 도적질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개인 재산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사상으로, 억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상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뭔가 성경의 어떤 것을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분들이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외가 쪽이요, 굉장한 그 독실한 집안이었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김일성이 기독교를 배우고, 근데 그 자기만의 사상을 이 기독교와 접목시켜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북한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8계명은요, 자기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는 생명의 유지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각 개인의 이 존엄성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도둑질은 뭐냐면 바로 이 개개인의 가져야 하는 개개인이 권리로 갖고 있는 그 소유를 침범하는 것, 자기의 소유로 취하는 것, 그것을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도둑질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동네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맛있는 그 닭다리 과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닭다리 모양으로 된 그 짭짤한 과자가 있죠. 저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가게에 가서 닭다리 과자가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데 그것을 바지춤에 넣고 티셔츠를 덮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신호등 사탕 뭔지 아시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는 신호등 사탕을 페이크로 사면서 100원을 내고 사면서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도둑질이죠. 닭다리 과자가 그때 500원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고급 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는 매우 큰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니까 제가 너무 들떠가지고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저희 부모님이 사정사정해서 제가 스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정사정을 해서 그 빨간 줄 그어지는 것만은 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참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은 이런 것입니다. 남의 소유와 재산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리고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들였던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 노동, 삶을 빼앗는 아주 기만적인 행위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이전에 기사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뭐냐면 이렇게 셀프로 놔둔 티슈나 빨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카운터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쉽게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이런 아주 알게 모르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저지르는 도둑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은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도둑질은 의외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털이나 소매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나는 8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득신고서에 소득을 제대로 이렇게 신고하지 않을 때 도둑질한 겁니다.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광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이 기능이나 어떤 제품의 이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허위로 부풀려가지고 과장해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현대사의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도둑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져 있어 모를 뿐이지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광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고자 한다면 걸리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은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도둑질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입니다. 사무실에서 아주 사소한 물건이나 포스트잇, 펜 이런 것들을 무심코 내 개인 용도로 잠깐 가져갔다가 쓰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제가 가져다 놨는데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이 펜을 우리 교회에서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고등부라고 써져 있는 펜인데요. 이 펜이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촉이나 이런 게 제가 그동안 써왔던 어떤 펜에 이렇게 비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펜을 굉장히 많이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개 끌어다 썼다는 게 아니라 보이면 그냥 편하게 고등부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썼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본당에서 잃어버린 필통이 있었어요. 아직도 누가 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필통에 누구 것인지 보기 위해서 봤더니 고등부 펜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펜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알파에 가서 이 펜과 똑같은 걸 사가지고 제 개인 것으로 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도둑질은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지요. 그 사람의 시간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를 월급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다니는 시간 회사의 것이니까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은 충실하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 증대와 발전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잘 다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게들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월급 루팡 들어보셨습니까? 월급 루팡. 루팡이 뭐냐면 프랑스의 그 궤도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 그런 주인공인데 그것을 따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뭐 제 주위에 젊은 이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이 팔겸행에 대한 의식이 없냐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월급 루팡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일하지 않고도 지금 편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별 의식 없이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꼰대 취급받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꽉 막혀 있고 답답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보편적인 공감대는 무엇이냐면요, 일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강조하면요, 호구 취급받고요, 바보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경상비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 화장실 휴지라든지 소독용 분무기라든지 열 체크하는 기계라든지 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저희 집에 필요한 뭐 다른 물품들도 이게 같이 제가 경상돼서 쓴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시간을 써서 알아보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써야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팔겸형을 비추어 보면 엄밀하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참회 시간 같기도 합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또한 도둑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당하게 줘야 할 급여를 주지 않는다든지 늦게 준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장사를 할 때는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뻥튀기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파는 그런 것도 도둑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값 주고 사는 거 바보 아닙니까? 그죠? 거기 이쪽에 가면 코오랑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기본이 40, 50% 할인이에요. 그리고 행사할 때가 되면 90% 할인입니다. 근데 90% 할인을 해도 남긴다는 걸 보면 도대체 이거를 만드는데 들이는 원가는 얼마라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90% 해도 잘 사지 이제 혹하지도 않죠. 그죠? 너무 많이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런 도둑질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둑질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 나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사소한 물품이라고 해도 목사님처럼 개인적으로 취한 적도 없고 시간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팔계명에 있어서 난 당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팔계명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팔계명은요 완벽하게 지키기에 만만한 계명이 아닙니다. 팔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팔계명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팔계명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팔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팔계명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론적인 전제가 있고 더 원론적인 의미,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재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재산과 물질과 시간은요, 다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지금 자, 제가 내일부터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통장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직하게 다 까발리고 나누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 소유를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극적으로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서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대부분은요, 부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비교를 한다면 누구는 진짜 부자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평균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요, 정말이지 부자가 맞습니다. 우리 중에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걱정하면서 내일 저녁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린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삽니다. 집마다 가전제품이 가득하고 옷장에는 옷이 가득하고 도로에는 차가 가득하고 상점에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이제는요, 차 한 대는 기본이고 이제는 아파트에 2대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기적인 외식, 휴가 때 떠나는 여행, 이런 것들이요, 20년 전만 해도 큰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 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8계명이 이야기하는 도둑질입니다. 나눔이 없는 삶,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은 도둑질하는 삶입니다. 나의 손에 재물이 쌓일 때는 이 재물이 없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아프리카 어린이가 나올 때 마음 한켠은 불편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굿네이버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 아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그 아이가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소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 늘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가족, 또 내 자녀를 위한 것뿐이라면 그것은 8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둑질입니다. 이 재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여져야 할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8계명은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해요? 난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다 나눠주다 보면 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싸움인 것입니다. 늘 전투입니다. 나를 비우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전체가 치열한 전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전투로 초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비우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나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부담을 8계명을 통해서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 마음대로만 사용한다면 그 소유를 주신 주인의 입장에서 그 청지기를 볼 때 어떨까요? 우리가 11조를 하지요. 그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그 해에 번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빼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1 말고도 이웃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더 나눠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나눠야겠다는 것은 여전히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책임지는 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가진 소유를 내 뜻대로 사용했을 때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먹이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 하나님 자신이기에 내 뜻대로 사용했을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안심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그 집 냉장고에 보니까 저 말고도 그 이전에 계속 그 집을 왔었던 교환학생들의 이렇게 사진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이었거든요. 집이 2층 집에다가 뭐 마당도 굉장히 넓고 뭐 그런 집이었는데, 집이 크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것과 함께 그 교환학생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교환학생을 이제 계속 받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한 뒤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 입양 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 중 자매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과 같은 교회에 있었던 다른 좀 잘 사는 집들도 그렇게 같이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입양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입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임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나고 쌓일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현되고 구현되고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계를 지어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야 너희들이 진정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쳐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남에게 베풀고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들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점점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니라 나 홀로 책임져야 하는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께서 가르치실 때 이 나눔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은 돌아가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를 하는 것이 너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잘 돕고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잘 돼가지고 뭘 하고 그게 아니라 너가 잘 돼서 남이 잘 돼야 한다 라는 걸 우리는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과 뜻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나의 미소를 나눌 수도 있고, 그죠? 나의 에너지를 나눌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8계명을 생각하실 때 나를 나눠 주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나눠주면서 말을 걸어주면서 웃어주면서 환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집에 도둑이 든 분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시네요. 저기 집에 도둑이 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외쳐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도둑이야 하면서 외쳐야 합니다. 요즘은 근데 아파트가 워낙 이제 방음이 잘 되고 하니까 외쳐도 소용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더 크게 질러야죠. 도둑이야 하면서 크게 질러야 합니다. 경찰한테도 빨리 전화해서 도둑이라고 빨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이 본성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나를 움켜잡고 내 소유와 재산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죄된 본성이, 그 도둑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외쳐야 합니다. 나의 소유와 재산, 그리고 나 자신마저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 8계명을 기억하면서 시작합시다. 소극적으로 얼마나 나눠줘야 되나? 얼마나 내가 이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울타리 안의 삶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는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했건 알지 못하고 했건 주 앞에서 도둑질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 앞에서 이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죄된 본성과 싸움으로써 이 8계명 안에서 멋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